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물이 비유하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은 마치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면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혹시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세상 끝을 얘기하면서 자, 나쁜 것을 그물에서 잡아서 버리는데 세상 끝을 얘기하면서 천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용광로가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천국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불타는 용광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은 각종 물고기를 모아 잡는 그물과 같다는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물고기 잡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그 호수에 있는 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갈릴리 호수, 그 호수를 보게 되면 둘레가 54km나 해당될 정도로 아주 큰 호수입니다. 옛날에는 큰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뭐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큰 호수입니다. 호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뭐 작은 저수지에서도 가끔 보면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 보셨죠? 아주 큰 호수였기 때문에 배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을 정도로 굉장히 이 물고기가 풍부한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그런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기를 잡는 방식 세 가지가 있겠죠. 한번 세 가지 당시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방법 세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는 낚시였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금 바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곳에 있는 세리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때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머니에는 세금 낼 만한 동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네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동전, 바로 돈, 뭐라 그러죠? 우리 말로 옛날에 따지면 뭐라 그러죠? 조그만 동전을 뭐라 그러죠? 엽전,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어쨌든 그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물고기를 어떻게 잡으라고요? 낚시로 잡아라. 이제님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물고기 잡는 아주 여러 가지 평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상식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낚시였다. 두 번째로는 이제 투망을 던지는 방식이죠. 우리 여러분도 투망 던지는 걸 보셨을 텐데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래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어깨 메고 있다가 그물을 이렇게 쫙 던지는 투망 방식의 물고기 잡는 방법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저인망식 그물, 뭐 우리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큰 그물을 배로 바다로 가져가서 그물을 끌고 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러면 각종 고기가 잡히겠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물이 차게 되면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모아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치 저인망식 물고기를 잡는 방법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사실이죠. 자, 당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유대 땅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천국은 이런 것인데, 자,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너희들이 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 이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세상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진화론 역사를 보게 되면 무슨 지구 역사가 45억 년, 45억년이면 우리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기간이에요. 자, 그런 45억 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앞으로 살 날도 얼마나 길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은 뭐 저기 화성이라든가 이런 곳에 탐사선을 보내서 과연 우리 사람이 그곳에서 이주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이 될까?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언젠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지구의 촌에서는 친환경을 외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구의 환경을 좀 더 지키면서 지구를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지구 환경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면서 자연의 질서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올해 참 많이 경험하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지구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급변해가는 환경적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시작과 또 역사의 마지막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성경의 역사를 쭉 볼까요? 성경의 역사가 곧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사람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 후손들이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흩어져 살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문명을 일으키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자, 그런 가운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던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구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 징벌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만 보호하시고 이방 나라를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도 징벌하시지만 이스라엘도 징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거룩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권력을 보게 되면 내 편은 한없이 정의고 내 편이 아니면 한없이 불의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편협한 시각이죠.
인간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편견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시는데 최종적 물음을 누구에게 다 물으셨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을 다 물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셨기 때문에 다시 삶의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첫 번째 어떻게 오시느냐? 공중에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심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돼요. 세상의 부활은 사람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 마치 끌려가듯이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게 주님을 어디서 만나게 된다고요?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하면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위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임을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 성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처럼 이건 결혼처럼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함께 영원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의식인데 그것이 주님과 공중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살 의식이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교회가 휴거되고 이것을 이제 휴거라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그러면 이 땅에 부름받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보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자, 7년간의 대환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7년 대환란의 기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여서 이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은 사실 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에 대해서 여전히 특별한 것을 남겨두고 계신데 이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언제요? 7년 대환란 때.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공중에서 주님과 7년 동안 혼인 대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는데 어떻게든지 다시 그 남은 자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서 구약 성경에서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죠. 그러한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7년 대환란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 최종 심판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때는 무슨 때라고요? 대환란이죠. 과거에도, 그러니까 지구 역사에 있어서 이런 대환란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올리브산,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곳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이에요. 감람산.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 보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이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인, 성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자, 7년 대환이 끝나고 이 땅에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왕처럼 통치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믿느냐? 성경학자들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처럼 저천년설을 믿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고 끝나면 천년 왕국이 임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죠. 자, 이처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는 천년의 기간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러면 죽음을 맞이할까요? 맞이하지 않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첫째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자,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아까 얘기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아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또 죽습니까? 아니죠. 이제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천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죠. 천년 동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천년 왕국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천년이 다 차게 되면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대 앉으셔서 죄인들을 영원한 형벌, 바로 지옥으로 보내 심판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멘?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참된 행복의 삶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바로 세상 끝에 일어날 이야기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을 알고 싶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끝날을 알고 있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다 가짜다. 거짓 예언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거짓으로 다 판명이 되고 말았어요. 앞으로도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다 뭐라고요? 들을 필요도 없고 귀담아 들을 필요 전혀 없는 단지 거짓일 뿐이란 말이죠. 자, 주님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비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마치 도적이 몰래 물건을 훔쳐서 들어올 때처럼 갑자기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하라고 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말 앞이 캄캄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는데 길을 몰라요. 그러면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길을 알려주면 참 고맙죠? 근데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끝이 있다랬고 그러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이 그물의 비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의인과 악인이 뭐 한다고요? 구별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그물 안에 가득 담긴 각종 물고기와 같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겠지만 나쁜 것은 뭐 한다고요? 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꺼지지 않는 용광로 같은 그런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이를 갈며 통곡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임을 언제까지? 영원히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겠습니까? 죄가 해결된 사람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봐봐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우리는 외모로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한번 쫙 봤어요. 우리가 외모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할 때 뭘 쳐다봐요? 눈을 쳐다봐요.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되게 지금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눈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거짓을 말할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눈을 보통 피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길 마음속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쉽게 말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수 있고 그 일을 천사들이 감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에게 무엇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준비해서 입히셨어요. 그런데 그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떤 희생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대신 희생되어야 할 그런 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거기서 얻은 털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가죽으로 옷을 허물을 덮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제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허물을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허물은 덮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결국은 어디 가게 됩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죄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죄인인가요?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엄청 죄인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죄인은 때로는 권력에 의해서 때로는 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죄가 아닌 것이 돼버리죠. 뉴스를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권력을 가지니 저렇게 법 위에 설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위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죄인이냐?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죄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와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죄인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세상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 용서에 대한 관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세상에서는 착하다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니까 저 사람 좀 착하니까 그래도 총 까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죄 회개하고 용서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로다.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날에 천국에서 영생의 영광을 누리겠지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지옥에서 무엇을 받을까요?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49절 50절 말씀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은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 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용광로, 이 꺼지지 않는 불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박박 간다고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비유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13장에서 읽게 되면서 빠지지 않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천국을 얘기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언젠가 안식일 교인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을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예요? 헛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옳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요? 잘못된 것이 있다 이 말씀이죠. 천국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요? 지옥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이죠. 성경의 상식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고는 지옥이 극심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지옥의 고통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 그보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때 고통당하는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 찍어서라도 자기 혀를 좀 갈증을 해결해달라. 해결 안 되겠지만 이처럼 지옥은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특징이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지옥은 뭐냐? 원래 마귀를 위해서 지어놓은 곳이 마귀를 심판하려고 그것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요? 원래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든 목적이죠. 우리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 아니라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천국인데 천국은 원래 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곳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의 특성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가 마귀의 특성이죠. 왜 속이겠습니까? 사람은 어디 가고 싶어요?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가요? 불행하고 싶어 하나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속이는 자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라오면 행복할 것처럼 속이는 것이니까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들으나 마나죠. 대답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보다 뭐가 더 좋아요? 때로는 세상이 더 좋을 때가 있죠.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알고 주님께 겸손하게, 주님, 저와 자꾸 주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해 주셔서 주님, 저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삐뚤어가는 존재예요. 왜곡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읽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삐뚤어진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삐뚤어진 마음이 다시 의롭게 되기를, 옳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지옥은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배된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는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임을 주님은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던 악인은 결국은 세세 무궁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죄인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스라고, 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면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